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금식 기도를 처음 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나는 이렇게 세 끼 이렇게 연속해서 금식을 처음 해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네, 네, 내리시고. 나는 전에도 해봤다. 하루씩, 이틀씩 저는 금식을 해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한 반반 정도 되네요. 식사를 안 먹는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간사님들도 지금 간사방에 모여서 12시가 되면 어디 가서 뭐 먹겠다 뭐 이런 그 음모를 짜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막는 건 제가 프로거든요. 또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면서 어딨냐고 자꾸 체크하면서 이렇게 사모님께 물어보고 금방 발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 본다는 것은 아주 값진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 부르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도 십자가를 뭐 꿈속에서 봤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도 굉장히 가치 있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체험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는 거예요. 우리들 일상적으로 얘기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때론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수단으로 우리가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금식이야말로 아무 목적이 없어요. 미용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까? 뭐 건강을 위해 금식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배를 움켜쥐고, 새끼가 어떻게 보면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새끼 이때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새끼 정도 때가. 내일은 수월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금식을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훨씬 수월해져요. 한 3일째 되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뭐 나이트 가고 술집 가고 뭐 이럴 수 있는 때에 우리가 모여서 미친 사람들처럼 식음을 밥을 안 먹고 우리가 함께 금식한다는 거, 이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에요. 스스로를 좀 이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속으로만 말하세요.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한 사람, 저만 힘든 것 같아요. 저만 죽겠어요. 다 죽겠어요. 두 끼밖에 안 굶었는데요. 두 끼 굶을 때가 힘든 거예요. 나만 머저리처럼 이렇게 비빌거리는 게 아니에요. 간사님 금식하니까 기도도 더 한대요. 금식하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밥을 먹어도 안 듣는데 다 정상이에요. 다. 그래서 느껴지는 통증 자체가 가장 소중한 기도예요. 느껴지는 통증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예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예배는 아니죠. 둘째 날 저녁 집회인데 제가 불완전한 삶으로 부르는 영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치킨 시켜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애써 새끼 금식하고 12시 기다렸다가 치킨 시켜 먹으면 얼마나 우스워요. 네. 힘들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밤새 기도해요. 밤에 자꾸 기도하면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시켜 먹어요. 모닝치킨. 치킨은 모닝치킨이에요. 짜장면도 모닝짜장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시켜 먹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오전 예배에 와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싱 어게인이란 그 TV 프로그램 봤어요. 좀 더운가 봐요, 간사님. 좀 껐다 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덥고 이게 앞에 막 옷을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무명 가수들이 다시 한번 가수의 삶에 도전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야,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무명의 가수, 특히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몇 톤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이런 반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무슨 노래 불렀어요. 정말 폭풍 같은 감동이 제게 몰려와서 간사님들 방에 이거 보라고 올렸는데 아무도 답글 안 하시더라고요. 저만 찡찡 울면서 봤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가 뭐라고?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부르잖아요. 그 한 번의 무대, 다음 무대가 이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그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는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내는데 뭐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나온 분들이 다 잘 부르시겠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노래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진로 지도 같은 거 이렇게 컨설팅하면 뮤지컬 배우 하라고 나오거든요. 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뮤지컬 배우가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고 저한테 직업 컨설턴트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저렇게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부를 노래가 있거든요. 저분도 저 한 곡을 토해내기 위해서 아마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전심으로 삶을 다 쏟아부어 노래를 부르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그분보다 훨씬 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나를 죽음에서 살려낸 노래가 있거든요. 나를 시궁창 같은 삶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에겐 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노래가 저에겐 있거든요. 나도 이 노래가 있는데, 나에게도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정말 저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다 녹여 부어서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뭘까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특권,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주님을 증언하는 거, 주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특권일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랑하고 노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에요. 우린 전도하면 부담스러운 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참으로 진실한 진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린 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에 보이세요? 근데 작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3절에 1장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평생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미 받은 복을 이렇게 추억처럼 곱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이미 받았지만 받은 복을, 그 엄청난 복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홍승주간 쌤처럼 이렇게 멋지게 안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크로스라이프가 아니어도 우린 다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오늘 아저씨가 그 개념어 쓰지 말라며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 1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그냥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냥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 이런 말은 바울밖에 잘 안 써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다고 이빠이 큰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영광, 영광스러운 은혜. 어떻게 이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거. 언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주일 날, 내 평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말로 노래할 수 있어요. 곡조 붙은 노래로 노래할 수 있어요. 삶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뿜어내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예 이제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영광의 찬송이 되라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들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우리 자체가 노래예요. 우리 삶이 세상에 들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주제로 한 노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저는 노래예요. 제가 구질구질하게 생겼어도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는 여기 영광의 찬송, 영광스러운 노래예요.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헌신하게가 아니에요. 전도하게가 아니에요. 뭐 경건하게도 아니에요. 이게 가장 본질이라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찬송하게, 영광을, 은혜를 노래 부르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저는 오늘 그래서 불완전한 삶으로 부르는 영광스러운 노래죠. 노래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뻐하며 노래하라 이거예요. 네 삶이 나를 부르는 노래였으면 좋겠다.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증언과 간증과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을 주제로 한 노래가 세상에 들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싱어게인 들으면서 그 걸걸한 아저씨가 나와서 그 묵직한 발라드를 부르는데 막 소파에 누워서 제가 막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노래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깨우고 그 지독한 절망과 왜곡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를 듣지 못해요.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노래를 듣지 못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아무런 생명의 노래가 세상에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 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 교묘하고 위험한 아주 파괴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왜곡을 경험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그분의 복음은 탁월하고 경건하고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만 노래 불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한명수 이상 아저씨 같은 사람들, 그 미국의 그 페이버슨 심장 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 그런 위대하고 탁월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가 세상에 들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같이 평범하고 초라하고 이런 삶에서는 그런 노래가 제대로 불려질 수도 없고 들려질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영광을 뿜어내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의 종교예요.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절의 종교예요. 주일은 뭡니까? 작은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 주일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부활이라는 그 찬란한 영광의 노래가, 그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찬란한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가 불렀어요. 그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세상에 뿜어내는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누구를 통해,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해 불려졌습니까? 십자가에 비천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 노래가 불려졌다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주로 통치하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완성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주 그리스도를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라고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는 십자가, 예수는 부활, 그냥 무슨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지만 좀 생각해봐요. 예수가 누구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세상에 뿜어내셨나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요 그리스도를 세우셨냐고요? 십자가에 버려진 비천한 실패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명확하게 자기를 드러낸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다고요. 이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헬라인들, 그 당시를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이 헬라 문학, 헬라 철학인데,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비천한, 낮고 천한, 우리같이 평범한 이런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셨던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초월하신 창조주가 그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왜 놀라? 그치? 배고파 죽겠는데 놀랄 힘도 없지. 누가 와보면 40일 금식기도 마지막 날인지 알겠어. 40일 금식기도 마지막. 한국 대학생 40일 금식기도 라스트 데이. 저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지 알겠어. 두 끼 굶은 사람이라고 믿겨지지 않아. 두 끼는 사실 돈 없어도 굶잖아. 그치? 우리가 바쁘면 기말고사 때 보통 두 끼 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난 너무너무 놀라워.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야. 누구도 알 수 없어. 영광스러운 분이야. 너무 크신 분이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 도대체 우주의 끝이 어디야? 이 광활하고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상상,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상을 늘 초월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다고? 이 땅에 우리처럼 발을 딛고 산 한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야. 하나님이란 노래가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한 인간 예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들려졌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무슨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 같다는 말이야? 우리처럼 연약해. 우리처럼 한계가 있으셔. 우리처럼 두 끼만 굶어도 빌빌거려.
예수님도 수가성에서 좀 걸으셨다고 푹 쓰러지셔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한테 물 좀 달라 그러시잖아. 우리처럼 이 땅에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나님의 노래가 이 땅에 들려졌다고, 우리에게까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 바울도 이 놀라운 역설을 깨달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 그 버려진 인생 예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처럼 평범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았던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가 세상에 들려왔던 것처럼 바울도 이거를 깨달았어.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한번 읽어볼까?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울이 병이 있었거든요.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왜 사단의 가시라 그래? 영적인 생활에도 방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지금 너의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내 은혜의 충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뭐해? 크게 기뻐해. 노래 부르기 시작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안 거예요. 사단의 가시처럼 자신의 삶을 무력하고 약하게 만드는 그것, 나를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고 온전해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안 빠졌다고요. 사단의 가시가 박혀있다고요.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린다고요. 영적인 삶이 방해를 받는다고요.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연약하여 무너진다고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약함과 고통과 질병을 배경 삼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을 노래하노라.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왜?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고 온전하기 때문에 내 약한 것들을 배경 삼아 하나님을 노래하노라. 약한 것들을 BGM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역설이에요. 거기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갑니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곤고해요? 곤고한 사람 손 들어봐요. 배고파서. 미안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건 내 원인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원대로 되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사는 게 내 원인데 원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죄 아래 팔려서 죄를 범하는 자기의 그 연약함, 추함, 여전히 죄에 매여 있음을 바울이 발견하고, 주님 나는 너무 곤고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바울이? 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이 냄새나는 시체 같은 이 더러운, 여전히 타락한 죄성에 오염되어 있는 이 몸을, 내 삶을 누가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까? 이거 신학자들이 엄청 싸웠습니다. 이게 거듭나기 전 바울의 고백이다. 거듭난 후에 바울의 고백이다. 왜? 거듭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자기를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에 비유할 수 있냐?
어떻게 곤고하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러므로 이거는 예수만 만나기 전에 옛 바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났어요. 근데 여전히 원대로 되지 않고 죄의 세력에,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끌려서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울이 환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뒤에. 그러므로 시작. 네, 곤고함과 이 시체,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 같은 자기의 실존을 얘기하고 바로 뭐라고 얘기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실존적 연약함과 한계를 배경 삼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그냥 1절만 얘기해도 뜻이 전달돼. 근데 그 배경이 뭐야? 배경이 블랙이니까 화이트, 이 글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7장 8장에도 그렇고 자기 연약함, 자기 죄 앞에서의 무너짐, 실패, 한계, 고통스러운 영적인 그 실패를 배경으로 깔고 그 위에 우뚝 서서 그 BGM을 깔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음이 더 선명하게, 더 아름답게, 분명하게 노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만날 환난, 실패, 영적인 침체, 목표에 어떤 이르지 못한 어떤 좌절, 어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세상의 일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것까지도 배경 삼아 노래할 것이냐 이거죠. 오히려 그것을 배경 삼아, 그걸 BGM 삼아서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실패와 연약함 위에 우뚝 서서 그걸 배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노래할 것이냐 이거죠. 전 노래할 겁니다. 제가 실패하고 무너지겠지만, 자빠지고 쓰러지고 때론 수치스럽게 죄 앞에 꼬꾸라지겠지만, 난 그걸 BGM 삼아서, 그걸 배경 삼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더 명확하게 노래할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 매여 살아가느라고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에게 매여 살며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성취, 자아 실현, 그게 그냥 삶의 이유, 삶의 아젠다, 삶의 목적인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자아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삶이에요. 주님은 늘 내 자아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납니다. 사실은 한 번도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자기 셀프에 매여서 셀프를 섬기며 셀프를 붙잡고 늘 셀프를 바라보면서 셀프란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추구하는 자아가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가? 간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삶의 목적과 목표 삼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아젠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집중하고 함몰되어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아가 여러분 삶의 진짜 생명을 주냐고요. 우리가 일생을 다 바쳐 자기 자신을 위해 몸부림을 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왜 삶은 점점 더 지옥이 만들어집니까?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파괴적이고 잔인한 지옥이 형성이 됩니까?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순장들에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 자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에 의문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치유, 자기 위로에 빠져서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취와 어떤 자기 실현에 빠져서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치유, 자기 위로에 빠져서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자기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매여 살아가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함몰되어 살아가요. 맞아, 주님을 노래해야지. 내 인생은 주님을 부르는 노래지. 그러나 이 고통에서 좀 헤어나온 다음에, 이 상처에서 좀 헤어나온 다음에, 이 지질이 아픈 이 고통에서 좀 나온 다음에, 근데 영원히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기껏 부르는 노래가 자기 연민의 노래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힌두교에는 자기망각이라는 수양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망각. 간사님 왜 사탄의 무리의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힌두교는 사탄이 아니야. 힌두교에는 자기망각이라는 self-forgetfulness라는 수양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 있죠, 요가. 어떤 자기 몸에 지속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가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self-forget, 자기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요. 우린 안 하죠. 그 사람들 해요. 불교에도 무아라는 훈련 방법이 있어요. 무아, 없을 무, 자. 그래서 자기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늘 치열한 자의식 속에 살아가니까 자의식에서 좀 벗어나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수행 방법을 왜 할까요? 힌두교도 불교도 알아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절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자아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게 절대 우리 삶을 참된 자유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힌두교도 알아, 불교도 알아. 그래서 자기망각, 무아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한다고. 요즘은 서양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LSD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근데 이 마약은 독특합니다.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이 마약을 풀어줄 거냐 논쟁이 많아요. 보통 마약을 하면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정신 못 차리자, 술 취한 것처럼. 안 먹어서 모르지만. 근데 이 LSD는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거나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정신이 명확해져요. 이 LSD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자기 자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급격히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 극작가 이런 사람들이 이 LSD를 먹어요. 그러면 정신이 잃는 게 아니라 그 급격하게 자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어떤 그 예술적인 어떤 그 통찰력을 뿜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게 과연 마약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약품으로 처방에 의해서 줘야 되느냐, 이거 우울증 환자에게 이게 아주 좋은 처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자기 집착이잖아요. 지나친 자의식이잖아요. 근데 LSD를 처방하면 자의식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도 힌두교도 심지어 LSD 같은 어떤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추구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인 겁니다. 목사님, 한 2, 3년 순장 훈련 받고 그런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은혜 이빠이 받으면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천국 보낸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가 내 삶의 목적으로, 예수가 내 삶의 아젠다로 나를 사로잡을 때 진짜 생명과 진짜 자유함이 우리 삶에 경험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향해서 살아갈 때 자아에 함몰되어 자아에 매여서 평생 자아 성취,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지 않던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풍성함이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 앞에 주로 무릎을 꿇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제가 바울을 이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바울의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 기도가 제 평생의 아젠다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바울처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노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노래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이 이거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말이죠. 그 당시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 아니에요. 유력한 집안의 사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출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싶은 거 있잖아. 돈을 벌어서 찾고 싶은 거, 섹스해가면서 찾고 싶은 거, 버둥버둥거리면서 얻고 싶은 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내 손에 쥐고 싶은 거 있잖아. 그거, 그 자유, 기쁨, 행복, 만족, 평안,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그 기독교가 말하는 그 생명, 그게 어디 있다고? 자아에 함몰되어서, 자아에 갇혀서 자아를 우상처럼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성취하고 실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기 원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인생 속에 모시는 이 역설적인 삶에서 그 생명이 경험되어진다고 기독교가 말하는 헌신이 뭐니? 오늘 헌신 예배잖아. 헌신이 뭐니? 뭔가를 드리는 거니? 말 그대로 주님이 거진가? 저도 오늘 헌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제가 늘 채플 때 10,000원씩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10,000원을 더 누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좀 더 하지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째째하게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래, 오늘 헌신 예배인데 금식 수련회인데 좀 더 해야겠다 해서 헌금을 했어요. 뭔가 드리는 걸까요? 헌신은 뭔가를 내 거를 드리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라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내 삶의 아젠다와 목적으로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재미난 사람인데 무대만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노래는 안 불러요. 옛날에 나눔 가수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회당 1억이 들었답니다. 회당. 네. 그 외 임재범 씨가 나와서 그 노래 불렀잖아요. 왜? 내가 만일. 그래서 막 거기 관객 속에 아주머니들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회당 1억 들었대. 1억. 출연료 다 포함해서 그랬죠. 그렇죠? 어쨌든 그 최고의 세션들,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조명, 최고의 음향을 갖춰놓은 거죠. 가수가 와서 한 번 할 때 1억씩 썼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고 안전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정작 노래는 부르지 않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더 나은 무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은 무대,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저 안전한 인생을 사고 집, 차,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안전한 무대로 만드는데 그냥 그것이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대를 꾸며놓고 막상 노래는 부르지 않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전한 무대를 만들어놔요. 남들이 성공했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놔요. 남들보다 더 넓은 무대, 더 안전한 무대, 튼튼한 무대, 메이크업 무대 이런 거 만들어놔요. 근데 노래를 안 불러요. 노래를.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 너무 천박한 얘기잖아요. 평생 더 좋은 무대를 만들려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무대를 보면서 만족에 빠집니다. 근데 정작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답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무대거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무슨 말입니까? 무대는 사실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좀 더 한명수 아저씨 스타일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노래하라. 이거 노래하라. 언제까지 무대만 꾸미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조금 더 좋은 무대, 조금 더 안전한 무대, 언제까지 무대만 꾸미고 있을 거냐고. 노래는 도대체 언제 부를 거냐고. 노래는.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무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로를 준비해야죠. 공부해야죠. 좋은 직장 가야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맞는 직장 가야죠. 거기 무대예요.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무대만 감상하면서 좋은 무대네, 1등 무대네, 2등급 무대네, 무대만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러야죠. 1등 노래 안 해도 괜찮아요. 안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무대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선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유혹이 뭡니까?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맞죠? 그러나 진짜 유혹은 무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술 안 먹어요, 그리스도인들 잘. 담배 안 핍니다. 근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며 열심히 평생 무대 만듭니다. 욕 안 합니다. 나이트 잘 안 갑니다. 쌈박질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무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서서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2022년 불완전한 삶을 일 거예요. 2022년 해가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확 바뀌어요? 내년에도 역시 우리는 죄에 넘어질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역시 고난과 상처가 있을 겁니다. 갈등과 결핍과 질병이 여전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거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을 위해 주님 믿는 건 우상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걸 딛고 서서, 오히려 그거를 배경 삼아서서, 나의 실패를 배경으로, 나의 연약함을 배경으로, 나의 고난을 배경으로, 지독한 그 상처와 어둠을 배경으로 서서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2022년 시작하면서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노래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뭐 콩쿨 나가서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 지금도 머리에 서네요. 그 싱어게인 나와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심으로 부른 노래를 제가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불러야지. 내 삶으로, 내 직업으로, 내 시간으로, 내 몸으로 나 저렇게 주님을 불러야지. 저렇게 주님을 노래해야지.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 노래 불러야지 결심했어요. 무대에 연연하지 말고 버스킹이면 어때요? 버스킹이면 추운 겨울에 버스킹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노래를 불러야죠. 근데 그렇게 전심으로 내 삶을 통해서 노래할 때 천국이 임한다고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뜻은 우리 삶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노래를 부를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이 경험돼. 무대가 왜 천국이 아니냐고? 무대는 당연히 천국이 아니지. 무대는 주님이 오실 때야 천국이 될 거예요. 제발 좀 무대를 천국으로 만들려는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서 어떤 무대 위에 세워주시든지 전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 존귀 되길 원한다는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주님을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천국이 도래해요. 거기 천국이 스며들어요. 거기 천국이 침투해요.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천국은 있구나. 성경에 써 있구나가 아니라 천국은 있구나 알게 돼. 사랑하는 우리 청주시 씨, 충주시 씨, 저 시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요, 무대 만드는 일에 혈안되어 인생 다 낭비하지 말고 주께서 세우신 무대 위에 우뚝 서서 여러분의 약함과 어둠과 실패를 배경 삼아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할 때 그 노래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스며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 다른 사람을. 제가 지금도 약간 미안합니다. 옛날에 미진이가 여기 간증했어요. 가정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했다고. 저 지금도 그거 기억하거든요. 그때 미진이가 불렀던 그 간증으로 불렀던 그 노래, 그때 저를 헤집어놨어요. 그때 제가 경험하고 있던 깊은 절망을 깨뜨렸어요. 미진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서 그냥 노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그 고통스러운 실존과 하나님의 은혜가 뒤섞인 그 현장을 그냥 노래했는데 그 노래소리가 제 삶을 그냥 흔들어놨어요. 제 절망을 깨뜨렸어요. 그런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2022년에 무슨 꿈을 꾸세요? I can do everything. 그 뻥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그건 쌍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내년에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 번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결심할 수 있죠. 그렇죠? 주께서 세우신 이 무대 위에 서서 내 마음이 작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2022년이라는 그 하나님 세우신 무대 위에 우뚝 서서 여러분의 고통과 실패까지 배경 삼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평생 그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바꿨어요. 우리
오늘 홍수주 간사님 찬양하다가 이 가사가 너무 그래서 예수 이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에 실을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에 실을 때 그들은 내 삶을 고단하게 하네.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자기의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 저주받은 인생들, 자기란 자 안에 갇혀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 저주받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아의 함몰된 인생을 건져주셔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주님을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풀볼륨으로 불러주세요. 세상의 성공이 내 삶에 실을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에 실을 때 그들은 내 삶 돌아가게 해.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땅 가득. 그래서 예수님 기쁨이 되시니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성공이 내 삶에 신을 때 성공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의 절망을 주고, 그간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돌아가게. 다시 한번요. 세상의 성공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한다.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아담으로부터 오늘의 이름으로 애타는 사랑 온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덜 가치 있게 여기고 주께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고 우리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진짜 생명은, 진짜 기쁨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노래되어지기를. 비록 내 삶이 고통과 상처와 실패와 연약한 영적 침체로 추락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그것을 배경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함몰되고 자기 연민에 함몰되고 어떤 사람은 무대 꾸미는데 온 인생을 다 보내다가 제대로 된 노래 한 번 못 부르고 인생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절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그리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존귀히, 그리스도만 노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경 삼아 하나님을 노래하며 자기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주께 매여 주님을 노래하는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노랫소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 성취에, 자기 시련에, 자기 연민에, 자기 고통에, 자기 목적에 자아에 매여 살아가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아라는 감옥에서 던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사모하고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은혜를 부어주사 자기에 함몰되어 있는 인생, 무대한 꾸미고 있는 인생, 아버지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인생 주여 얹어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주받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무대 위에 우뚝 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있죠? 자기 성취, 자기 실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삶을, 자기 삶이란 무대를 꾸미는데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 여러분의 찾는 그것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옥만 기다릴 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있죠? 나는 안 돼,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상처가 있어, 환경이 이렇게 지독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런 실패의 흔적이 있어, 견딜 수 없어, 너무 슬퍼, 너무 고통스러워. 끊임없이 자기 연민의 노래를 불러 연민의 노래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내 인생은 주님의 노래를 위대하게 뿜어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 밤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무대 꾸미는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회개하십시오. 자기 연약함 핑계대면서 노래 부르기를 중단했던 것도 회개하십시오. 이 밤에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 일어나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노래할 것입니다. 2022년에 우뚝 서 주님을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노래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대 만드는 이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안전한 무대, 괜찮은 무대 마련합니다. 그러나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실패를 곱씹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세우신 무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부르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배경삼아 우리의 실패를 배경삼아 우리의 죄악을 배경삼아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고 김우영 간사님이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2022년을 축복하며 2022년을 주 앞에서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용기 있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님, 고난도 있겠죠. 주님, 실패도 있겠죠. 고통스러운 죄 앞에서의 무너짐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어떤 무대에 나를 1년 동안 세워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약속드릴 거 있습니다.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가장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노래할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노래가 2022년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실패도 있겠죠, 아픔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갈등도 있겠죠, 질병도 있겠죠, 죄악도 있겠죠, 무너짐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 멈추지 않을 겁니다.